이렇게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큰 소리로, 어른들 목소리 얼마쯤 나올지 모르죠? 어른들보다 더 큰 소리로 제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거 있어요? 여기 예배 여기 안쪽에 실려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자녀.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자녀. 아멘. 오늘 주시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아비들아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그 가르침의 부분이 잠언에 보면 참 여러 장에 걸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틈틈이 또 읽으면서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배워가고, 오늘은 말하자면 큰 줄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그런 틀이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작은 것을 이제 조정해 가면서 성장해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줄기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뼈대가 바로 서야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외워도 외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두 번, 세 번 읽으면 외워질, 머리에 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거죠, 그렇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제 앞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믿고 우리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부분 의미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다 알고는 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자세를 의미하냐면 부모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따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공경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honor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ONOR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은 공경이라는 뜻도 있고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조약 거기에 이제 가정 교리서 보면 1번에 그게 이제 나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요리 문답 1번이겠죠.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대전제고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모세에게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이 기록해 준 말씀인데요. 그래서 1에서 5계명이 한 판에 있고 6에서 10계명이 이렇게 또 한 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계명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5계명이 그 한 돌판 첫 번째 돌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 한 같은 판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기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같은 맥락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말 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이 무거운 또 어찌 보면 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과 함께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그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 앞에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마땅한 거죠. 그렇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을 거기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고 이것은 자녀들의 소망이고 부모들의 소망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기대고 자녀들에게 또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우리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준 계명이 십계명의 5계명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귀한 예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성경에서 부모님을 순종했던 그 믿음의 자녀들의 그 순종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것만 좀 제가 이렇게 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렇죠?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있고 그 자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죠? 이삭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삭의 자녀가 누구예요? 야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그 뒤에 오늘 요셉도 있고 쭉 이렇게 이어지지만은 그 처음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또 이삭의 자녀였던 야곱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 공경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 좀 찾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 창세기 22장 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부모님에게 순종을 했는지 이렇게 공경했는지 그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그냥 쭉 읽죠.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17절까지 그까지만 17, 18절까지네요. 자, 그까지 한번 여기 앞에 스크린을 보고서 읽을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읽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1절을 읽어주시고 홀수절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두 번째 절 따라서 어른들이 읽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 절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은진이도 한글 공부 이제 했었죠? 은진이도 읽을 수 있죠? 자, 우리 지금 1학년 들어갔죠? 올해 이제? 아니요. 아직 6살인데 빠르네. 6살인데 한글 읽었어요. 자, 우리 요한이하고 다 읽을 수 있죠. 우리 준호는 잘 읽을 수 있죠.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된다 학교를 못 갔을 것 같아 아직까지. 이제 올해 이번 달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22장 4절부터 펴놨어요. 자, 그럼 앞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평범한 지금의 이제 그 이라크 지역 그쪽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이도 지긋이 먹은 75세나 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 창세기 이제 12장 앞에 아브라함을 부름받은 그 이전에 그 창조의 역사부터 보면은 노아의 자손 중에 셈함 야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특별하게 복을 받은 복을 받게 되는 그 자녀가 셈이라고 하는 자녀예요. 그 셈의 자녀 속에서 바로 그 후손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쪽 지역을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없고 나이는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아. 그래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더 간절히 기다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75세 때 불렀는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년이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 그 이전에 물론 좀 많이 좀 생략을 했어요. 85세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별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어떻게 돼?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다 될 때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이 90세 때 이삭을 하나님이 드디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귀여운지 잘 알잖아요. 그 자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처음 시험이고자 마지막 시험이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이 가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남쪽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리아 산까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 이런 지역까지 가려면은 3일 길을 걸어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내에게도 얘기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듣고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나무와 불을 가지고 종 둘을 데리고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3일째 돼서 그 모리아 산 가까이에 이르러서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잘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좀 앞에 소리는 길어서 미안하고요. 자, 어른들부터 4절 읽고 그 다음에 좀 바뀌었네. 4절 읽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다음 절 읽는 거예요. 준비됐죠? 네. 자, 4절 어른들부터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다가 어린아이들 5절 5절 시작. 기르네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어른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공회하더니. 우리 어린아이들 이삭이 그 아버지 같이 학생들 보세요. 내 아버지여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어린아이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어린아이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주문하여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의 결과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함께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도 순종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보면 이제 등에 짐을 질 수 있을 정도가 적어도 우리가 작게 봐도 10대, 20대 중반으로 청소년기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100살이 넘어갔어요.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산에 올라서 한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이삭을 짐승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고 발을 묶고 그 다음에 제단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서 짐승처럼 할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불러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이삭이 순종해서 어린 양처럼 순종해서 묶여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을 드리도록 허락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에 그 장면을 보시면 영화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충분히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더 바이블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삭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든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죽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죽는 것 같은 고통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앞에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시험이라 했어요.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죽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삭의 순종을 그렇게 저는 한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 1번 이삭의 순종 옆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의 순종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부모와 함께 경외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네. 이삭도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에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사람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을 우리가 이렇게 참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그 아들 이제 야곱의 순종을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순종은 거기 앞에 이제 기록을 해놨죠. 그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제가 이건 조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들어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쌍둥이가 된 거예요. 아이의 뱃속에.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 쌍둥이를 갖게 됐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어린 자가 더 큰 자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날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두 아들 중에서 먼저 낳았던 아들은 에서라고 말하고 이제 그 몸이 굵고 몸에 털이 많고 아주 그냥 정말 남자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은 이 야곱인데 야곱은 좀 더 가녀린 그런 모습이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형에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서 이렇게 따라 나올 정도로 막 어쩌든지 말하자면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야망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 야곱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형이 사냥 갔다 오니까 배가 고파 하는데 이 야곱이 이
죽을 이렇게 팥죽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죽을 붉은 죽이라고 하는데 죽을 쓰니까 에서가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다고 야 너 그거 좀 빨리 좀 나 좀 줘. 막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하냐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내가 주겠다 하니까 그래 내 장자권 팔게 하면서 장자권을 성경에 보면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복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이제 지긋해져서 노인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고 흐려지면서 그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죠. 어린 자가 더 크게 될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런 것을 아마 직접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몰라서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에서야 빨리 가 사냥 좀 해라. 내가 이제 네가 준 사냥은 고기 좀 먹고 일어나서 너를 좀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자를 더 이렇게 크게 축복한다는 것 때문에 야곱에게 빨리 가서 그 염소 새끼 중에서 빨리 가서 좀 잡아오너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염소를 요리를 해가지고서 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앞에 사냥한 고기 가져가서 이제 축복을 받게 하는데 이 이삭은 맨질맨질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숭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들킬까봐 야곱이 겁나는 거야. 어머니 나 이렇게 갔다가 아버지가 나 야곱인 줄 알면 오히려 축복은커녕 하나님 벌을 받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머니가 다 그 책임진다면서 야곱에게 가서 가져가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의 장자권도 야곱이 갖게 되었고 이 축복도 야곱이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다 끝까지 표현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이제 보니까 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 나이가 그때 40 넘었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거기서 이제 여기 보면 성경 헷족속이라고 말하는데 가나안의 7족속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는 거예요. 그 형 에서라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둘을 갖다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믿음의 부모였던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마음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 실려있기 때문에 좀 집에서 더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시간과 좀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이제 그 야곱이 이렇게 다 축복을 쟁취한 걸 보면서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이 둘을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서 그 야곱을 그 외삼촌 집으로다가 멀리 바다나라 외삼촌으로 가서 있다가 형의 분노가 식거든 이쪽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또 이 야곱은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어머니의 하는 행동이 조금 불합리해 볼 수가 있죠. 야곱을 때 속이는 건데 이렇게 내가 속이고 가서 축복을 받으면 되나 이런 마음의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리브가는 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야곱은 기꺼이 또 힘들지만은 잘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순종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 또 바다나라 멀리 가 있을 때 순종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아내를 맞이하되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맞이하지 말고 불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 바다나람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오던 그들의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야곱은 순종을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순종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야곱의 순종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이도 같이 믿음의 거기 우리 요한이 또 재환이 우리 가은이 준호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여기 있어요. 써 있어요. 이게 2번 야곱의 순종 옆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유산과 축복을 이어받고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의 순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과 축복을 아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약속,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유산들을, 믿음의 유산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오늘 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 나중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나 그냥 막 힘이나 자랑하고 그냥 즐기고 어떤 이런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잠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그 믿지 않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이렇게 맞이하고 나서 그 후에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또 행동을 해버려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그 2명이나 있는데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냥 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 17절 2절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 쌍둥이였지만 그 형이었던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서에 대한 평가도 잠깐 읽어봐요. 16, 17절 시작. 은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아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에 우리가 그것을 쥐어야되는 것이지 그런 시간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령된 자로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운 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축복을 잘 이어받고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간략하게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 중에서 51, 52절인가 거기에 요약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만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앞에 절에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51절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렇게 그 성전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서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는 성전에서 머물러 계시는데 부모님은 그냥 집에 내려갔다가 안 오니까 다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 거기 있으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충격이죠. 어린 나이에 벌써 하나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데리고서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같이 내려가서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때로 기독교를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는 불효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조상들도 모르는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조상들 한다는 그 제사지라는 문화는 유교 문화고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전래되어 오면서 어찌 보면 그 정말 조상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라기보다는 많이 바뀌어서 자기들의 신분을 자기들이 높음을 드러내려고 했고 또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막 했던 그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저도 그때 당시 우리 집이 아직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믿으면서 제사 문제가 늘 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기 때문에 제사가 왜 시작됐는가 그걸 좀 쭉 유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표현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제사는 완전히 이렇게 종교화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복을 좀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성향이 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사 지낼 때 실제로 귀신을 불려들어요. 귀신 오라고 문 열어놓고 와서 좀 나가서 피해주고 저도 제사 어릴 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지 그 조상하고 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10장 20절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래서 기독교는 오히려 죽어서 자라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죠. 죽은 애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효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의 성산 순복음교회 이성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효에 대해서 효 대학까지 세워가지고서 우리나라 이렇게 효 문화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에게 이제 부모님에게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했을 때는 자녀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겼을 때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자녀가 부모들의 소유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선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자녀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고 나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잘 세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그 세상의 지도자들을 그 신명기에서 볼 때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권세를 휘두르고 제멋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각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임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자녀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에게 잘 기르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존재로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에 조금 의미가 같은 의미지만은 교훈은 책벌을 통한 책벌을 통한 훈련이라고 말하고 훈계는 말을 통한 훈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교양 이렇게 표현하고 훈계를 또는 충고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행위로도 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행위를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말로 그 자녀를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훈련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법은 점점 말하는 것은 허락하면서 말도 좀 막 통제하면서 또 행위, 책벌 이런 것을 못하게 세상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의 방법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다 양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공교육이 미국에서도 공교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으면서부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탈선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 있죠. 공교육을 학교에서 믿는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신앙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버리고 막아주다 보니까 아무리 가르치지만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많이 지금 생겨나요. 이제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교육에 맡길 수가 없어서 믿는 자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교육하는 이런 것도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세상의 흐름은 그런 흐름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아서 학교에서 다 교육해 주겠지 그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고 또 자녀들을 신뢰해주고 주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르치며 훈련하여 양육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성경에 잘 표현해 주죠. 끝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 신명기 말씀은 구약에서 자녀들 가정교육을 이야기해 준 부분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준이 되는지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들 큰 소리로 어른들도 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예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 아까 말한 주의 교훈과 훈계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아까 책벌을 동안 훈련이라 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어린 자녀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중요함을 알고 이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잘
건면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성경책이 없는 자녀에게 성경책도 선물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와 내세까지 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